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변화를 먼저 기대합니다. 삶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고 무엇인가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훨씬 더 길게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급해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실 마음이 있으신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준부터 다루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바꾸어 가시는 내적 기준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먼저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먼저 찾습니다. 삶이 안정되었는지,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는지,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오는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열매를 지탱할 수 있는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차분히 다루십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열매가 잠시 맺히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성과보다 마음의 중심과 기준을 먼저 만지십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중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지를 천천히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뒤처진 것은 아닌지,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실패한 신앙은 아닌지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뿌리를 다르게 키우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감옥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삶은 열매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태도가 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뿌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열매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드러나기를 원하시기보다 오래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 판단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외롭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시간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이 곧 실패의 신호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뿌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손길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뿌리를 다루시는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면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세우고 계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기준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흔드시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쪽으로 쉽게 기울어집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지나치게 자신을 낮춥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태도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처럼 대하게 됩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일이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쉽게 분노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꺾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기준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반드시 만지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의 기준으로 미리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는 기준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한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자신감도 현재의 위축된 모습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높였기 때문도 자신을 낮췄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는 멈추게 하시고 과소평가할 때는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때로는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으로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만약 지금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준이 세워질 때 우리는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안전한 자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판단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시는 또 하나의 기준은 감정에 따라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밝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가까이 느껴지며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지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의 변화를 너무 쉽게 기준으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마음이 식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감정이 판단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감정은 중요한 신호이지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신앙은 늘 불안정해집니다. 기쁠 때는 담대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는 사람을 오래 세우실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직후 극심한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꼈고
자신의 사명조차 내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감정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쉬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준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감정을 통해 그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아.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친 마음에서 나온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내린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을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상태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괜찮고 오늘 마음이 무거우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파도 위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파도 아래에 있는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판단을 정리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확신이 흐려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들이 쌓이면서 신앙은 감정이 아닌 신뢰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혹시 마음의 상태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를 옮겨가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안전한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쓰임 받으려는 기준보다 함께 머무는 기준을 먼저 만드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런 기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의미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도 결과를 의식하게 되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사역,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려 합니다. 이 기준이 깊어질수록 신앙은 점점 긴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용히 부담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이 기준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용함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설 때 오히려 잠시 멈추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로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아주 중요한 기준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쓰임받는 자리는 오히려 신앙을 소모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명을 맡기기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걷고 쉬는 시간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야 파송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머무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의 사명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순서를 따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보다 인정받고 싶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보다 쓰임을 더 붙들 때 그 기준을 조용히 흔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묻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쓰임 받고 싶은지 아니면 쓰임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말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준이 세워질 때 쓰임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기준이 자리 잡으면 신앙의 결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지 못해도 불안해하지 않고 눈에 띄는 역할이 없어도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정감 위에서 드려지는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급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함께 머무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위에 사명을 얹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기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 쓰임의 자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쓰임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붙들기보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조급함과 비교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쓰임 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감정과 상황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신뢰의 자리로 돌아오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결과보다 관계를, 성취보다 동행을 붙들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계속해서 믿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